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구름이 껴있긴 했지만 참 가을 하늘이 멋지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원래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년 전에도 우리가 운동회 하고 나서 직후에 비가 와서 그래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도 비가 오면은 혹은 너무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너무나 추울 텐데 하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참 적당하게 구름 끼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 뛰놀면서 또 우리가 하나됨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이 일기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참 마음에 가슴이 설레고 오늘 학교에서 이 행사가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전 기대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특별히 2년 만에 물론 작년에는 정규 수련회를 가지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 되는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셔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또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 나오셔서 우리 후회함이 없고 즐거운 시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다양한 그 처소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독주택도 있으시고 또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사시고 또 아파트에서도 사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은 곳이 이렇게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형태의 주거시설이 여러분 언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로마 시대의 아파트가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941년도에 한 문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 디베료 황제 치하에서 그 통계표가 발굴이 되었었습니다. 인구 통계표였는데 AD 14년경에 로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거기 적혀 있었는데 약 410만 명의 주민이 로마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0만 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억 명 전후였어요. 2억 명 중에 400만에게 2%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전 세계 지금 인구가 한 8, 90억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0억 그럼 2%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가 1억 6천만 명이잖아요. 1억 6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1억 6천만 명이 살고 있는 한 도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1억 명이 넘는 도시가 있을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6천만 명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당시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이전하고 다른 도시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만 이렇게 많은 인구 410만 명이나 되는 시민이 거주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 인구의 대다수는 사실 노예와 빈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자들이 사는 어떤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당시에 인슐라라는 일종의 아파트, 우리로 치면 다세대 빌라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당시에 한 4층에서 한 5층 정도 건물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두 채가 아니라 4만 6천 채나 있을 정도로 참으로 로마의 그 높은 고층 빌딩들이 초고층 빌딩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에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가 별천지인가, 여기가 천국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겠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어떠한 말이 있었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로마 드림이다 라고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주호 1세기 전후에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의 문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향락과 음란에 도취되어서 크고 웅장한 목욕탕이 있었고 원형극장이 있었고, 공연을 하는 극장과 유흥에 미친 군중들로 늘 만원이었던 서커스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공휴일은 해마다 한 반 이상 159일이나 되었고, 그 중에 93일은 날마다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또한 빵도 무상으로 공급했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는데, 이렇게 휴일도 많고 축제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또한 먹을 것도 무상으로 공급했던 이러한 정책을 황제가 왜 폈을까? 아마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군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 아닌가, 학자들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드림을 꿈꾸며 계속해서 로마로 들어갔던 것이죠. 로마에 가면 내 인생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로 성공을 위해 들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은 성공이 아닌 다른 꿈을 꾸며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그는 새들어 살면서도 또한 가택연금이라는 갇힌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큰 꿈을 가졌던 자였고, 오직 사명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인생을 이미 드렸노라고 비장한 결심을 지니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그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방을 책임지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의 네 번째 비전들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끝나지 않는 여정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그 사명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습니다. 전파하다, 가르치더라,
이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여기서 전파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일인 것이죠. 가르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파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집중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감당했던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교회 공동체라면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그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목회자가 정치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르치고 또한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세상 사업, 돈 버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사역,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맞춰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 사역이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또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맞춰졌지만 아직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가 이름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합평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바울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를 쓴 시점은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한 20장 정도 전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의 정수를 그가 로마 교회에게 소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로마 교회는 너무나 미약했고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점점점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가감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맞지 않다, 마음이 맞지 않고 또한 너랑 나랑 다르다 하여서 생각해서 서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에서의 전도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라면 성공하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막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정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성공했다라고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서 여과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실패는 결코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이것을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의 반응 앞에서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말씀을 떠올립니다. 26절에 보면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바울은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고 실패하는 경험을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더라도 낭망하더라도 금방 일어서는 것이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그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다는 것이죠. 기둥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을 반석 삼아 믿음을 세워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과 실패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위기를 당할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한 결과 앞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디에 서야 합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불안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불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가 높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영원토록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무늬만 보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안경을 껴야 뚜렷하게 깨끗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껴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도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만 성경의 원지를 툴툴 털고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요즘에 뭐 좋은 어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업 듣고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장 먼저 대한다라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를 먼저 갑니까? 무엇을 먼저 봅니까? 핸드폰을 보고 지금 몇 시냐 확인하고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일어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 부시시한 모습, 정신을 아직까지 해롱해롱 거리지만 먼저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그러면서 그 가장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대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얼마나 황홀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보니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일어나자마자 옆에 사람 깨우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먼저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그날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짜가면서, 계획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무장되어서 그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가택연금의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 3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에 가서 그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제국들을 다 흡수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역사 도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원전 수백 년 전에는 로마의 흔적들이 조금씩, 여기 보면 보라색이 로마인데 그 보라색의 그 선처럼 아주 희미했어요. 조금씩 덩치가 커져 가고 있죠. 하지만 옆에는 여전히 다른 그 제국들이 그 세계를 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씩 더 커지더니만 어마어마한 그 굵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로마에 흡수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도표인데 AD 한 100년경에는 로마밖에 없는 것처럼 가장 큰 위대한 국가가 되어 버린 것이죠. 전 세계를 호위하는 로마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세력을 자랑했던 제국임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도 없어서 셋집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들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택 연금 가운데 있습니다. 나이도 지금 많이 든 상황입니다.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저의 가슴을 정말 뛰게 만드는 문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웅장하고 당시 고층 빌딩들이 뭐 몇천 채나 있을 정도로, 아까 몇천 채, 4만 6천 채라고 했나요?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서 많은 인구 가운데 압도되어서 자신의 초라한 그 모습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침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위대하고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난 나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 거대하고 높아 보이고 웅장해 보였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아무 쓸데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제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역사입니다. AD 313년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였는데 그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각자가 선택한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허용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박해 시대에 몰수했던 모든 교회와 토지와 그 밖의 모든 소유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 없이 돌려주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라테란 대성당을 비롯한 많은 교회 부지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부터 70년 뒤였던 380년 로마는 니케아 신조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하였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재차 확정함으로써 로마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간 것이죠.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했던 바울의 이 외침은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결국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메아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로마와 같이 거대한 강국이라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머리가 다 휘어질 정도로 나이가 많고 노쇠하며 새빵살이를 살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한 노사도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말끝에는 당찬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비전은 시간이 흘러 분명히 이루어졌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여전히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울에게서 시작된 나라가 사실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은 좁쌀만큼 아주 작은 미약한 겨자씨와 같은 나라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머물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겨자씨가 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생명들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된다면 우리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내 마음에 질병이 있고 내 외모가 보잘것이 없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주를 알지 못한 열방입니까? 성경학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땅끝은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죠. 세계 어디서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세계 어디든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끝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입니다. 이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가르침의 자리에 선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가진 게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결코 위축되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타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온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패배주의에 있었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 가진 것이 없지만 날마다 천국에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우리 공동체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에 이 시간 응답해 주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몸과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살려주시고 상처난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강건함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